사람 뭔가 긴장을 하는 데 있거든요. 오늘 새로 두 분 이제 소개시켜드려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래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래 만나가 지난 9월, 작년 9월 1일 9월 초부터 시작에 내가 이제 저희 흠뻑 들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우리끼리 소통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은 사실 저하고는 제가 형님이고 누님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연배도 정말 많이 높고 이러신데, 머리는 제가 많이 받았죠. 높고 이런 분이신데, 이성우 국장님이시고 부인 되신 분은 이정희 국장님이신데, 지금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하는 도반의 길을 보셔서 환영하는 박수를 다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6분에 어제 222페이지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224페이지에 할까요?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건강경에서 여러분이 쓰다가 있는 부분인데, 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어부 말세 유수지 독송 차견 소득공덕 아약구설자 호규 인문에 신적 광란 호의불신이라 수보리 당지하라 시경이는 불가사의하고 화보역 불가사의. 자, 또 불가사의에다가 점을 찍고 화보역 불가사의 그렇게 해야 하고 문장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강경의 본문을 선남자 선여인, 즉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상구보리의 보살도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죠.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향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그 구도적인 발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심 수행자를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합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어떤 발심을 한 선남자 선여인, 불교에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목적 지향의 발심은 없습니다. 자기 향상과 중생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체의 생사윤회의 업장을 초월하는 원력을 본인이 세우고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발심을 하는 것을 이제 원력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 발심을 세운 선남자 선여인이 어부 말세에 가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설한 이후 미래의 이런 말도 되지만 말세란 말씀인 것은 이제 정법이 설해지고 시대가 한참 지난 이후를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정법이 설해지는 시간을 500년 하고 상법의 시대가 500년 지나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정법과 상법이 지난 시대를 말세라고 돼요. 한참 불법이 설해지고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미래세에 이런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정법이 실해지고 상법이 세해진 이후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 수지독송하고, 이 차경이니까 수지독송이라서 앞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수지독송하면 그가 깨달아 체득한 공덕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많은 발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체득한 공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심적 광란, 마음으로 광란이라는 것은 여기서 미치광이처럼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마음이 미쳐버린 뜻이 아니라 불신에 의해 가지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됨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 호의불신이라는 것은 호라고 하는 것은 여우와 같이 이런 말이죠. 여우가 의심을 가장 많이 내는 짐승이라고 해서 선에서도 야호선이라는 말 씁니다. 여기 중생은 신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여우가 의심을 갖는 것과 비유해서 그래서 호의불신 이런 말씀입니다. 불신은 중생이고 신심을 가진 자는 원력과 신심을 가진 자는 스스로 부처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사수지, 수지. 그다음에 복송. 이게 이제 5종 수행이 들어간다 그랬죠. 법화기에서 이것도 5종 수행이 들어간대. 하나하나 서사 수지 복송 이거 5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전에서 강경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경 공부의 의미는 방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사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쓰고 베끼고 이걸 이제 합쳐서 말해서 사경이라고 하는 의미도 두고 있는데 사경이라는 것은 경전을 베껴서 많이 유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경전의 가르침을 직접 쓰면서 사경을 하고 경전의 본문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수지, 수지란 말은 법지나 수지나 같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수지의 같은 내용으로 주지라고 했고 아니면은 총지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 호지라고도 써요. 자신의 지혜로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수지라고 그러는데 대성불교의 특징은 야나라고 하거든요. 야나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야나 이런 말 쓰고도 이제 대성불교를 하죠. 이 수레는 무엇이냐? 보살이 자기가 수레에다가 많은 물건을 짊어지고 갖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활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레를 운반하는 능력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걸 보살도를 잘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이 야나 수레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의미를 이제 야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말가라고 하는데 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 할 적에는 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정표대로 정확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점을 하나는 말가, 하나는 야나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소성불교에서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정확하게 실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법을 펼치는 수행보다도 보살도의 삶보다도 부처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고 꼭 이정표에 맞춰서 차곡차곡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시불교에서 수행자들이 아무리 수행해도 부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라한은 돼요.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되지만은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불법을 수레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즉시에 자신이 처방하고 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부처님의 법문을 다니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설법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율을 지킨 사람이 정확하게 계율에 맞춰서 자기 생활을 청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법을 펼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전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의 법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붓다가 제자들에게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지 말고 각자 길을 떠나서 이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안 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 전도선언이거든요. 근데 생활도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에 삶을 사는 것이지만은 그 법이 부처님의 설한 법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대성에서는 자신이 이 불법의 금강경의 법문을 방편 법문을 방편 법문은 무엇이냐면 경전이죠. 그래서 경전의 방편 법문을 자신이 쓰고 사경을 해서 베끼고, 경전에서 설한 법문의 가르침의 내용을 자신의 수직,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참선 수행의 핵심은 여기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경전 공부, 불법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대상으로 배우고 익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대성의 특징은 여기 있죠. 그다음 독송이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독송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항상 수지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이걸 5가지 수행이 돼요. 5종 수행이에요. 이걸 이제 방편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불법 수행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경전과 어록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불법 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전의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에서 경전의 법문을 방편 수행으로서, 방편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깨달음, 부처가 되게 하고 진실이 된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가 되게 하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을 수행한다고 하는 거죠.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녀님이 발심을 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독송한다면 그가 깨달아 체득하는 공덕은, 여기서 공덕, 소득 공덕을 대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덕은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 덕을 공덕이라고 그러죠. 공은 제가 전에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근 긍정지 공이요, 안으로서는 번뇌 망념을 모두 텅 비우는 것. 여기서 망념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망념을 비우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서는 번뇌 망념을 초월할 수 있는 것, 번뇌 망념을 텅 비우는 것을 홍이라고 하고, 외홍 부쟁지들, 바깥으로는 다툼의 외홍 부쟁지, 다툼이 없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공덕을 나누는데 하나는 뭡니까? 바로 지혜고, 이것은 자비. 그래서 공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혜와 자비인데, 자신의 일심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다 극복하는 지혜는 바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공을 이루는 것이고, 또 바깥으로 이거죠. 자기의 이제 많은 인연을 통해서, 시절 인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다투지 않고 펼치는 덕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람과 이게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망념이 일어나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이 다툼의 내용이 선과 악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도 다툼이 되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다툼인 것이고, 좋고 나쁜 것을 마음속에서 분별하는 것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이 갈등을 다투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안으로서는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이고, 마음 밖에서는 모든 사물과 대상 경계에 대하여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면 다툼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 경계나 사물과 많은 인연과 사람과 만날지라도 자아의식을 가지고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자아의식을 비웠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행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의 법문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될 때 그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펼치는 그 힘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 왜 무궁무진하냐 하면은 법계와 하나 된 지혜와 자비의 덕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지혜와 자비가 아니라 이건 한량없는 이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지혜와 자비의 덕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 사량 분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경지다. 근데 만약 내가 이러한 경지에 공덕을 이룬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원력을 세우지 않고 불법에 대한 신심을 갖지 않는 어떤 중생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으로 광란, 마음으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광자 미치광이고 나는 혼란인데 이게 질서가 깨져버린 상태를 이게 광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식의 질서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신의 사고가 의식의 질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뭐냐 신광란이라고 하는데 의식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죠. 우리가 기억 상실자가 뭡니까? 바로 의식의 질서가 깨진 사람이죠.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간 공간 속에 이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시간 공간의 역사적인 사실의 질서, 실타래가 그냥 끊어진 상태라고 그러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구슬이 수천 개의 구슬이 있는데 구슬을 실로 쫙 깨어놓으면은 그 구슬이 질서 있게 정리가 되지만 그 구슬을 끼는 실타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제 의식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불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불가사의한 공덕의 묘용을 설해도 혼란을 일으키고 호의불신, 여우처럼 의심을 일으켜서 신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 신심을 갖지 않게 되니까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신심하고 불신하고의 관계는 사실 이제 중생으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부처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데 기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여의 법에 대해서 신심을 갖게 되면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진여의 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면은 중생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만드는 기로에 서버리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신위 보원 공등보라는 것이죠. 이 신은 무엇이냐면은 진여법에 대한 신심이죠. 자신이 모든 진여의 지혜를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그 법에 대한 신심을 갖게 됨으로 해서 자신이 바로 부처로서의 도를 이루는 근본을 마련하는데 진여에 대한 신심을 갖지 않으면 부처로서의 지혜를 이룰 수 있고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모체가 되는 것을 스스로 확립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진여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의 중생으로서의 여기서 의심이라든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신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 됩니다. 여기서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 법의 근본을 의심을 갖게 되면은 자신이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우 같은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심은 부처를 믿는 신심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각자 자신이 진여 본성, 우리들의 모든 진여 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그 신심을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모든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고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니라 모체니까, 모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산 능력의 생산의 근본이다. 이게 보통 이제 땅을 우리가 지모신이라고 그러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생명이 생명 활동하게 하는 모체를 말해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란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뭐 아기를 낳는 어머니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적에 기라든가 이것을 심지라고 하는데, 심지는 모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마음의 땅은 일체 만물을 제법을 생성하게 하는 근본 당체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제 브라주나란 말을 쓰는데, 브라주나도 여기 이제 반야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문수의 지혜인데, 문수는 제불의 모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불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불의 모체다 이런 말씀. 문수의 지혜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부처가 문수의 지혜에 의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생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생성할 수 있는 근본 당체를 모체라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심이 자신의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되고 도, 지혜의 작용을 이루게 하는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심은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진여에 대한 신심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신심을 갖지 않으면 중생이 뭡니까? 무명. 불신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고, 이 무지는 무엇이냐? 진여 본성이 부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생의 무지고, 무지에 의해서 무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무명 불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생은 무지, 무명, 불각이 중생의 불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힘인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심을 가지고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 사람은 성남자 선현이 되지 못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나더라도 자기 자신이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체를 스스로 확립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이 두 가지 과제입니다.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과제가 불교의 종교 철학 체계로서 제시하고 있는 큰 과제인데, 이것은 무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명은 이제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인데, 무명의 근원을 규명할 수 있느냐? 규명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반야의 지혜로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망념이 무엇이고, 번뇌망념을 병이라고 했을 적에 번뇌망념의 병을 진단하는 지혜를 자각이라고 하고, 진단하는 지혜를 통해서 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이 중생에서 부처로 자기 자신을 전환시키게 한다. 이것을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은 신심을 갖지 못함으로 해서 자신이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스스로 확립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혼란을 갖게 됨으로 해서 여우 같은 의심을 일으켜서 불신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 여우가 그 모든 동물 가운데 의심이 가장 많은 그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도 이걸 야호라고 그러는데, 야호선이란 말 쓰거든요. 참선 수행자가 덜 여우란 뜻인데, 참선 수행자가 신심을 갖지 않고 참선 수행하는 자를 야호선이라고.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이 신심이 이 진여의 법에 대한 신심을 갖지 않고 참선 수행하면은 의심을 갖고 그냥 아무리 참선 수행해도 이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호선이라고 여우에다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우 잡는 이야기도 유명하죠. 네? 여우 잡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살구시 기름이 여우 잡는 그 이야기라고 해요. 살구시 기름이 얼마나 그 냄새가 좋습니까? 근데 살구시 기름이 냄새가 진한데 그 대신에 살구시 기름이 갖고 있는 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우가 다니는 길에 그 여우가 좋아하는 뭐 망개 열매에다가 살구시 기름을 바른대요. 그래서 이제 여우가 그 살구시 기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잡으려고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기름을 바른 줄 의심을 하면서, 알면서 의심을 하면서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근데 살짝 맛만 보고 같이 해서 살짝 맛을 보고 또 지나갔는데 또 냄새가 발려져 있거든. 아, 이놈 봐라, 또 나 잡으려고 여기다 누가 발라놨구나. 의심을 하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여기 살짝 맛을 보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여우 다니는 길에다가 쭉 이렇게 해놓으면 여우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맛을 살짝 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죠. 죽는다 끔냥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술 먹는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에 비유해요. 이게 조금만 하는 것이 나중에 중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우를 잡는 법에 이거 살구시 기름을 사용한다. 예? 실제로 그렇다. 예, 이건 나 실제로 들었어요. 여우 잡는 데 살구시 기름. 이게 여우가 그 살구시 기름에 이거 냄새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살짝 맛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조금씩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개 사람들이 다 조금씩 맛보다가 중독이 되거든요. 그 밑에 봅시다. 수보리여 당기하라 시경의는 불가사의한 것이요 이 과보 역시 불가사의하다. 자, 여기에서 이 시경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근본 대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법 대의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에 의거하라. 사람에 의거하지 마라. 그 말 쓰죠. 그 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뜻에 의거하지. 사람이 하는 말에 의거하지 말라. 이 경전의 뜻에 의거해서 체득한 지혜 작용에 의거하지 사람이 말하는 그 인식과 지식에 의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경전의 지혜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 완전한 보살도의 실천을 실행하는 데 의거할 법문에 의거하지 불교의 경에 의거하지 말라. 이것이 네 가지 기존 명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사람 말에 많이 의거하고 있죠.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큰 스님의 법에 중심이 돼 있지 진여의 법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경은 무엇이냐? 법입니다. 라고 있는 것은 뭐냐? 경입니다. 이걸 경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법의 내용은 무엇이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경은 반야바라밀경의
법이죠. 그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은 무엇이냐? 이거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가 되게 하는 법이죠. 그 부처가 되게 하는 법의 참된 의미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그러면 누가 체득하냐? 우리 각자가 진여 본성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진여 본성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구족하고 있는 근본 본성입니다. 근데 진여 본성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것은 뭘 비워진다 그랬죠? 반야의 공인데 공은 뭘 비워진다? 자의식이라 그랬죠. 자의식, 자기 중심의 마음에 작용하고 의식에 작용하고 자신의 생각과 인식의 모든 작용을 이걸 비우는 것이 불교에서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고 이걸 자의식을 비움으로 해서 자 이걸 진공이라고 합니다. 진공이라고 했습니다. 자의식을 배웠을 적에 불공이라는 건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묘유의 법이라고 하는데 진공묘유는 부처의 지혜가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법을 바로 경전에 서서라는 법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이 때문에 이 불법에 가르치면 자,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진여의 법이 이게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진여의 법에 의거해야만이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진공묘유법이라고 하는데 경은 법과 똑같습니다. 경은 바로 시줄과 날줄의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건강반야바라밀경을 하면은 파괴되지 않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이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경전에 의거해서 이 법이 진여의 법이 진실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죠. 세 가지의 법신, 보신, 화신으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법이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법신은 무엇이냐면 번대망님 비워진 것이 바로 법신이고요. 이걸 제가 의학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거는 의사에다 비유해요. 그거는 의술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화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성계에서 우리가 말할 적에 북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을 썼죠. 자성이 시절 인연에서 수연이라는 것이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를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부를 이루는 것이고 부처로서의 묘용을 펼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화신은 무궁무진하게 변화되는 지혜를 펼치는 부처를 말하는데 중생의 병이나 금기에 맞춰서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 이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화신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을 다 갖추는 것이 뭐냐? 바로 부처의 지혜.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서 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은 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완전하게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요의경이야.
이 때문에 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바로 진여의 지혜가 부처의 지혜로서 상부고리 하와중생의 자비와 지혜와 자비를 펼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거해서 부처가 되는 보살행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 불가사의하다. 이 불가사의라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지혜와 자비의 묘용이 있다. 또 진공 묘유의 작용은 불가사의. 이제 사이라고 하는 말하고, 사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량 분별하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 의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을 사이라고 해요. 여기다 불가란 말을 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량 분별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경지로 사이라고 한다면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로 불가사이라. 그래서 불가사이는 부처의 지혜를 불가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가사이 하니까 이건 뭐 신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비하고는 좀 다르죠. 중생심의 한계를 초월한 경지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말합니다.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는 말, 이 말이 이제 유마경 같은 데서 나오죠. 불가사의 해탈이란 말씀입니다.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경지를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죠. 해탈 열반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이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권이라고 하는 재상이. 이만권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 사람이. 그 수제인데, 수제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중국에서 과거 출신을 수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낙천 씨하고, 백낙천이라고 하는 그 당대 유명한 신이죠. 그 백낙천이 또 마주의 제자 여만선사라든가 귀정 지상선사라든가 이런 선생들을 자주 참문해서 그 여만의 선생은, 여만선사는 제 공문치구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와의 공문치구요 이런 말씀. 공문치구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불문에 불도를 수행하는 도반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마주의 제자로서 최고의 그 선지식의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와의 불문에서의 도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백낙천이가 많은 선생들하고 교류를 지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가 이만근이라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귀종 지상선사를 찾아갑니다. 지상선사도 마주의 제자예요. 이제 이만근 씨가 기종선사에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책을 10,000권이나 읽고 많은 공부를 해서 수재로서 과거에도 합격하고 높은 벼슬을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많은 책을 다 읽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유마경에 보면은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수미산은 제일 큰 거죠. 겨자씨는 적은 거.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대해의 큰 바닷물이, 대해의 큰 바닷물은 큰 거죠. 일모공준에 들어간다. 한 트럭 속에 들어간다. 적은 거. 자, 대소. 가장 큰 것이 가장 적은 것에 들어가고, 가장 많은 것이 가장 적은 구멍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상접상입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이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설명하는 데 나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귀종선사가 이만근에게, 당신은 책을 10,000권이나 읽어서 그 재상이 되거다고 높은 벼슬에 앉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10,000권이나 되는 책은 다 어디로 들어갔는가? 이렇게. 안무는 10,000권이라는 책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불교가 유심의 철학이야. 그래서 유물의 철학이야. 이 사람 유물론으로 접근하니까 어떻게 큰 물건이 적은 물건 속에 들어가죠? 불가능하죠. 이게 불법은 신법의 종교이고 바로 깨달음으로서 이루어지는 묘용의 세계를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데 유물론적인 입장으로서 물건과 물건이 함께 상입되는 것을 화엄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적 상입인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요즘도 그런 철학자가 많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니까 색이적 공이고 공이적 색이고 아무리 끼워 맞춰봐야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이 물질과 물질이 하나 점유하는 것은 물질과 물질과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똑같이 점유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점유할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가사의 해탈 세계는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수용하고 그것을 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바로 비울 수가 있고 물질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다가도 그걸 비울 적에는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색이적 공이요, 공이적 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다 수용할 수 있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적 상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묘용, 깨달음의 지혜 작용의 묘용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자주 쓰지만 다, 선, 이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차 마시는 거하고 참선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 분명히 행위로서는 다른 것이잖아요. 행위, 차 마시는 행동하고 참선하는 행동을 행위가 다른데 어떻게 행위가 다른 행위를 같다고 할 수 있느냐. 행위를 일체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물질과 물질과의 행동과 행동과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 마시는 마음하고 참선하는 마음은 뭡니까? 바로 같은 거예요. 자신의 본심으로 차를 마시거나 본심으로 차를 참선을 하거나 할 적에는 우리의 경지를 이루어야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모든 시절 인연의 일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행동을 일체화하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위의 주체를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지 물질과 사물의 집착 대상 경계를 두고 망념을 두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완전히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서 깨달음을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보리여 당지하라. 수보리야 반드시 잘 알아야 해야 할 일이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대의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 근간반야 바라밀경에 설하고 있는 법문이 중생심으로서는 사람 분별할 수 없다. 중생심으로 이 경전의 법문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자기 생각대로 경전 공부를 하고 하면은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 되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 보면은 진여의 실상법을 중생의 마음으로 설명을 하지 말라. 그래서 설법은 경전의 법문의 설법은 중생심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천차만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경전의 법을 설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중생이 되는 길은 돼도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은 체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시 아무는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무는 여시란 말이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경전의 참된 법문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경전에 설하고 있는 불법의 대의입니다.
불법의 대의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법하고 의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법은 진여의 법이고, 불법을 하면 내가 항상 진여법이라고 그랬죠. 진여의 지혜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진여의 법을 불법이고, 의는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 진여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제법의 실상이 바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법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 되죠. 그 금강경에, 6조 단경에 제가 해놨습니다만, 해능에게 오조 공인선사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독자적인 안목으로 개송을 제시하라. 이 경의를 깨달아 체득해야 돼요. 경의의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에 그 본질을 자신이 수지,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자신이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으로 개송을 넓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신이 이 금강경에서 삭구계의 법문을 남에게 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의 법문을 자신이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수지해서 위 타인설, 남에게 설법하는 거죠. 남에게 설법할 수 있어야만이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 그래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로 곧 열애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 참된 불법의 대의를 불가사의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하고, 이 경전의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체득하는 지혜의 작용이 과보입니다. 여기서 과보는 뭐겠어요? 불가사의한 불법의 지혜의 작용을 깨달아 체득한 그 능력을 갖춘 것이 뭐냐? 과보죠. 그래서 과보는 불가사의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의 작용, 공덕을 이룬 그것을 과보가 됩니다. 그것은 역시 또 불가사의다. 이 공덕이 펼쳐진 것이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바로 불가사의한 지혜와 불가사의한 공덕의 묘용이, 그래서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법계에 두루하다. 그래서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이런 말 쓰죠. 법계는 시방 3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선은 무엇이냐? 3세라고 하는 시간의 축이고, 공간은 시방이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방 3세의 이 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에 두루하는 부처의 지혜는 이거는 무한, 무량, 불가사량, 불가사의,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청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한이 거죠. 이게 무한, 무변, 무한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계 안에 일체의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기 어떤 존재든지 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조금 있으면 이제 공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사유상하 입체적으로 시방 3세의 이 법계 안에 모든 존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체 재불과 일체 중생이 다 포함된 것이고, 일체 만물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 지혜와 자비가 시방 3세 법계의 하나로, 뿌리로 그 묘용이라는 것은 이건 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이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전의 법문의 의미는, 진여법의 의미는 불가사의하고, 경의는 불법의 대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진여의 법이 작용하는 것의 의미는 불가사의하고,
그 의미는 뭐냐? 법신, 보신, 화신으로서 작용하는 뜻이니까 진여의 지혜가 법신, 보신, 화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묘용은 불가사의한 것이요.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예요. 또 이러한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화보가 바로 공덕이죠. 그 지혜 자비의 과보로서 이루어진 공덕은 이 또한 법계에 두루하는 일체 재물과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공덕의 묘용이기 때문에 그 과보 또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인 것이다. 이 과복한 인과응보의 과복 그런 뜻이야.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과보. 여기 이제 과보가 그 공덕을 이룬 과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편의 수행의 과보라든가 뭐 이런 의미로 두겠죠. 우리가 보신이라고 했을 때 보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는요 원력의 결과를 목적을 이룬 과보가 아니고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법신하고 보신하고 화신이란 말을 이제 부처의 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원력에 의해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원력행을 부족한 것이 뭡니까? 바로 수행이죠.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고 신심을 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신이 되기도 하고 자 원력에 의한 그 보신으로서 이루는 것이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는 것이 바로 보신이 되는 거죠. 부처는 바로 지혜, 법신의 당체라고 한다면은 법신이 부족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로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 원력의 보신입니다. 그러면은 지혜와 자비의 힘이 무궁무진한 변화신을 통해서 시저인연의 중생의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수연성으로 이루는 것이 화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력과 신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과보라는 말을 번역해서는 그렇게 쓰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과보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문장과 여기에서 이 경의 뜻은 불가사의한 것이요 그 이 경에 의거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 작용의 과보는 그 공덕으로 이루어진 과보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 공덕을 회양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과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자비로 이루어지는 공덕이고 공덕을 통해서 일체 중생과 법계에 들어가는 일체 중생과 함께 회양하는 것을 바로 보살도라고 그러죠. 삼구보리 하와중생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비가 부족되지 않고서는 보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보는 여기서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 공덕을 말하고 그 공덕이 저절로 그건 회양하고 싶어서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청정함을 만물에게도 생명수로서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하나는 지혜고 베푸는 것은 자비라고 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공덕이 지혜와 자비로 해양되는 것이지 누구에게 주겠다, 뭐 어떤 목적을 펼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자연업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업. 부처의 지혜작용을 자연지라고도 하고 자연지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것을 자연업이라고 해요. 자연업이 삼구보리 하와중생으로 작용하는 것을 자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연자비라는 말 쓰죠. 부처의 지혜자의 인연을 두지 않고 자비행을 이루어진 거죠. 무연자비라고 해요. 중생은 어떻습니까?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지혜와 자비를 펼치잖아요. 이게 여기 이 무연자비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두지 않고 이루어지죠. 마치 태양이 만물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인연을 두지 않고 빛을 비추는 것 같잖아요.
모든 생명이 생명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본분으로 작용하거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본분사라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생명 활동하는 그 일을 본분사라고 하지 누구를 위해서나 어떤 목적을 두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 자비로 이루어진 공덕이 불가사의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생은 의식 속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인연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목적적인 지향이 있는데 부처의 지혜 작용은 이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 사이가 없는 겁니다. 사량 분별의 어떤 묘용이 작용이 여기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대상을 두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불교의 가장 오해가 내가 잘 이야기했지만 이 원력과 목적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목적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의 어떤 목적이 설정되는 것이고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본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여 본성의 생명력을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말해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본분사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자신의 진여 본성의 생명을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생명을 진여 본성의 지혜로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본원력이라고 하고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 원력행이 본분사이기 때문에 본분사는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상부보리가 되고 지혜가 되죠. 일체의 모든 시방 삼세 일체의 모든 중생과 재불에게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가 함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와중생이에요. 그래서 재불에게 공양을 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그 말도 이 본분사의 자연지혜 묘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생 구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부보리 하와중생이 되고 일체 재불과의 불의의 묘용으로 본다면은 일체 재불을 공양한다는 말을 하는 거고 법계에 들어하는 일체 중생과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자연 법의의 종교입니다. 자연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세계의 종교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주장하는 종교지만 불교는 자연의 종교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에 진실된 작용을 하는 진여의 묘용을 깨달아 체득한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그 부처가 일체의 만법의 진실을 여실하게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을 설법을 바로 부처가 설하는 법문이라고 하죠. 이거 뒤에도 나오지만 그 부처가 자기 주장을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 설법도 없어요. 중생을 아무리 구제했다지만 중생을 한 사람도 구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화신불의 묘용인데 능가경에 49년 동안 일자불설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앞에 금강경이 나왔잖아요.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다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열애가 자기의 주장한 법문을 설한 것이 있느냐 금강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